아멘. 여러분 은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을 은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한번 옆집 채와 잠깐 나눔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다 나눠주시고, 반대로 너는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한번, 뭐 예은이랑 주원이 이렇게 형제 말고 희원이랑 본윤이, 은서 보는이, 수아 사모님, 그 선아랑 도윤이, 맞죠? 도윤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우, 재은이 뭐 이렇게 짝짝 해주셔서 해주시고, 우리 세연 형제님 저기 뒤에 전도사님이랑 그 정윤이랑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짧게, 뭐 서로 모르겠지만 그냥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다, 나는 이런 것 같아 라고 한번 해볼까요? 민호, 민준이도 서로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은지 둘이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다 나눠보셨나요? 네, 우리 그러면 한번 몇몇 친구들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막내 둘이 재은이랑 지우랑 서로 어떤 얘기 했죠? 어떤 은사가 있대요? 아기들을 잘 돌보는? 재은이는? 타고난 미모.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은사죠. 선물이죠. 엄청난 선물이죠.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제가 설교를 까먹은 것 같은데. 네. 맞죠. 타고난 은사도 그겁니다. 우리 그럼 그 보는이랑 은서 순장님은 어떤 이야기 나누셨죠? 어떤 은사가 있으신가요? 건강. 대화를 하면서 경청하는, 이야기 듣는, 네,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서로 나누었는데요.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들이 각자마다 있습니다. 누군가는 음악적인 은사로 찬양에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말씀을 봄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 그 뜻을 잘 전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누군가는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방언을 하기도 하고, 여러 모습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봤고 제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어요. 제 눈앞에서 듣지 못한 사람이 듣는 기적적인 일도 봤었고,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는 일도 제 눈으로 본 적도 있었고, 또 여러분이 우리 교회 뭐 금유철회만 나와도 목사님 막 방언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럼 방언하는 사람도 많이 보고, 여러 모습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은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흔히 이제 교회에서 보게 되는 아주 흔한 은사 중에 하나가 이제 방언이죠. 방언을 이제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고, 또 자주 볼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병을 고치는 이런 은사들을 자주 볼 수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방언하는 사람과 병을 고치는 사람을 이렇게 둘을 동시에 봤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시나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방언은 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봐가지고 방언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방언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텐데, 병을 고치는 사람을 보면 우와, 저 사람 대단하다, 나도 한번 손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을 보면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악적인 은사가 너무 뛰어나서 목소리가 엄청 좋다거나 악기를 엄청 잘 다루면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이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면밀히 돌아보면 사실 은연 중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은사는 멋있고 어떤 은사는 뭐 자주 보는 그냥 그런 은사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으니까, 방언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방언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병 고치는 사람을 보면 우와 대단하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어떤 건 좋은 은사고 어떤 건 뭐 그냥 일반적인 은사고 그런 것들일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사람들에게는 우와 멋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지만 다른 은사들을 보고서는 그냥 그런 은사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거의 끝부분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의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사는 무엇인지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가장 먼저 신령한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나세요? 뭐라고 표현했죠? 신령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신령한 자. 그런데 그 신령하다라는 것을 은사에도 동일하게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곧 은사가 누구와 연관이 있다? 성령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자라고 불렀고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것이라고 부른다면 은사는 성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먼저 2절 3절을 보면은 너희가 원래 우상을 따르던 자였다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삶이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선물이 은사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바울이 4절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 시작할게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바울은 특별히 은사를 설명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요. 오늘 말씀 방금 읽은 4에서 7절을 거꾸로 볼게요. 거꾸로 보면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여기서 하나님은 누굴까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여기서 하나님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성부 하나님은요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죠? 그냥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그 계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거꾸로 더 올라가서 보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직분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한번 뭐라고 이야기하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기서 주는 누굴까요? 누가 우리가 흔히 성경 보면 주님 할 때 누구한테 주님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이라고 하죠. 즉 성자 예수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예수님의 역할은 뭡니까?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외우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무슨 분? 계획하시는 분.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성자 예수께서 부여하시는 직분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데 그 실행을 할 때 그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적용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 적용으로서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요? 은사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꼭 말씀을 역순으로 보면 즉 바울은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 그 직분을 이루기 위해 적용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성령인데 그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기서 잠깐 멈춰서서 여러분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은사라고 이야기하면 재능과 은사를 혼용해서 쓸 때가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면서 주셨던 타고난 재능과
은사를 우리가 너무 혼용해서 쓰는 것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은사와 재능은 달라요. 은사는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섭리하시고 그 사람 인생을 다스리시기에 주시는 타고난 재능이라고 이야기해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은사는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근데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직분을 온전히 감당케 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나면서부터 주신 그 일반적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럼 그 재능이 곧 은사가 되겠죠. 하지만 내가 그런 재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으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재능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각자만의 고유한 재능이 있지만 은사는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은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재능과 은사를 여러분이 잠깐 용어를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결국 고린도 교회에 자리하고 있는 이 은사의 문제, 즉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그 선물을 설명함에 있어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꺼내 들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가지고 계신 고유한 사역이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자 외우자,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하신다.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그 실행하신 것을 적용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완성하신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을. 다시, 아버지는 뭐? 계획, 성자는 실행, 성령은 적용하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적용과 완성으로 드러나는 것이 은사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살펴봐야겠죠? 우리 한번 8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8절부터 11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믿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지혜,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분별, 방언, 통역 등의 은사를 성령께서 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직분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 바울이 언급하는 이 은사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은사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가. 사실 오늘 바울 사도의 그 논리에서 우리가 방법을 엿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논리를 그 은사를 설명할 때 꺼내든 논리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논리로 꺼내들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가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적용하고 완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은사를 주신다라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를 가지고 은사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은사를 생각해보고 살펴봐야겠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은 뭐라고? 계획, 성자 예수는 실행, 성령은 적용하고 완성한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고유한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일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의 역할이 뭐라고? 실행, 말씀으로 실행하세요. 그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 그 빛이 생겨나도록 적용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라고 창세기에 써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의를 믿음이라는 도구를 주셔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것처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은 언제나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행하시고 성령은 적용하시고 완성하시는 모습으로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럼 그 완성을 누가 실행하실까요? 누가 실행하실까요? 성자 예수께서 실행하시겠죠. 어떻게 실행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시작되었고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그 실행이 맞춰질 거예요. 다시 오심으로. 그럼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갱신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사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겠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고 이 땅과 이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즉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예수는 실행하시고 성령은 적용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도 분명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완성의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의 일을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하심으로 나타난 모습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먼 훗날 주님 다시 오실 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서 있을 공동체가 있어요. 완성된 그 공동체의 오늘의 적용이 뭐라고요? 피플이라는 여러분들이 그 오늘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예수님 보좌 앞에서 드려질 완전한 예배가 있어요. 성령께서 완성하실 그 예배를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하신 예배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그 적용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은사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라면 은사의 원래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거겠어요? 은사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면 은사의 원래 기원 그 뿌리는 어디를 향해 있겠어?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 뭐라고 보면 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의 그 뿌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성령께서 완성하시고 그 완성의 때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관점?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그냥 여러분에게 주는 어떤 재능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날의 모습을 근거로 하고 있는 그 은사라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은사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8절 먼저 보겠습니다. 8절 어떤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는데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어떤 은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히 거하는 은사를 지혜와 지식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사를 주셨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충만한 삶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충만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은사가 뭐라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나오는 거 믿음의 은사 주신대요. 그럼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의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리고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엿보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대요. 그렇다면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봤을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아픔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그런 완전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과 통역의 은사를 주신대요. 그렇다는 것은 그날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그날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논리를 가지고 살펴보면 은사는 곧 뭡니까? 단순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재능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 그냥 봉사를 위해서 주시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요. 주님 다시 오실 날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롭게 된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삶의 모습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부여해 주신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이해 안 되신 분? 재은이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이해했어? 이해해서 우리 희원이가 나중에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리스 모임할 때. 그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겠어요?
뭘 느껴야 돼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겠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에게 음악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사를 통해 찬양으로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아씨 하기 싫어. 오늘 찬양 왜 이렇게 어려워? 아 귀찮아. 뭐 이런 모습으로 해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셨으면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를 섬겨야 돼? 아 주님 다시 오실 날 이토록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하게 찬양할 그 날이 나에게 예비돼 있구나 라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은사를 활용해야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누군가를 순모임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또는 머리 순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럼 여러분 뭐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 섬겨야 돼요? 아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니죠. 주님 다시 오실 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내가 충만히 거할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해야죠. 주님 다시 오실 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히 거할 것인데 그 은혜를 오늘 나에게 미리 맛보게 하셨구나라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섬기는 게 마땅한 삶의 또 은사를 활용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하기 싫어 나 교회에서 이거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다른 어떤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활용해요. 예를 들어서 막 본윤이가 이거 끝나고 이제 주원이가 기도회를 해제. 그 기도합시다 했는데 갑자기 본윤이가 막 방언을 해. 막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러면서 막 방언을 해. 그럼 여러분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해야 돼요? 뭐라는 거야? 라는 생각해야 돼요? 아니죠. 누군가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 저렇게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한 언어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그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다른 누군가의 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죠. 그것이 은사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각자의 은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은사들을 활용할 때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완성될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내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은사를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완성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삶의 모습을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적용하심을 통해 나타내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은사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중에 더욱더 아름답고 충만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 뭐 찬양의 은사로 찬양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로 순모임과 머리 순모임을 하고 뭐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 믿음 있는 모습들을 나아가는 그 모습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충만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오늘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은사들을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말씀 서두에 여러분들이 서로 나의 은사는 무엇이고 당신의 은사는 무엇인 것 같습니다라고 서로 나누었어요. 여러분의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오늘 이 순간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갑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적용케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 은사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을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나아갈 때 뜻없이 열정 없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서로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바라보는 피프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